오늘 본문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했던 그 가들리 플레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우리 아이들도 이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잘 같이 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요.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 얘기가 그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회개하라는 얘기가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너 틀렸어. 너 죄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야지. 이런 얘기니까 별로 기쁜 얘기가 아니었을 텐데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얘기를 듣기 위해 줄을 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광야가 그 낮에는 되게 덥잖아요. 특히 이 요단강 이쪽은 다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더운 지역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고 거기다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물을 튕기는데 보통은 그 침례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침례교 교회마다 조그만 목욕탕 같은 게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는 탕이 있습니다. 이 앞에. 저도 이렇게 침례교를 이렇게 외국이나 우리나라도 가보면 꼭 침례탕이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의 몸을 담그거든요. 침례교는. 우리는 이제 물을 뿌리는데 제가 예전에 터키에 갔을 때도 거기서 이제 터키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이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실제로 강에 갑니다. 그래서 강에다 아예 그 사람의 몸을 담그고 일어나게 되는.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냐면 원래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실한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방인들 중에 그게 너무 좋아 보여서 만약에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존재가 바뀌었다는 의미로 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걸 그렇게 준 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회개를 하려면 지금 회개하고 마치 유대인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너희 몸을 물에다 담갔다 일어나는 이 형식을,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 진짜 예수님께 진짜 야훼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런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으러 왔으니까 그가 한마디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 군인들도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기를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제가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릴 사람조차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물로 여러분께 세례를 주잖아요. 앞으로 오실 분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요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 같으시잖아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거고 진짜 회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지나갈 사람이니까 나를 바라볼 필요 없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 될 시점에 딱 도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요,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는 말에 이 사람들이 막 반응하고 있어. 세례 요한은 드디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던 딱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사역을 통해 여러분께 회개를 전파한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뒤에 올 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살아가지만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나 혼자 빛나기 위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하고 새롭게 되기 위해 나를 위해 애쓰셨던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냐면 그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난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를 도와주신 분이 있고요. 실제로 더 빛나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삶 가운데 예수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걸 잊지 않아서 온전한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 혹시 아세요? 이게 되게 오래 초연된 연극인데 이 연극의 한 장면이거든요. 한 장면 잠깐 보고 좀 더 말씀 이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안 돼요. 한 2분? 뭐 요거 안 났으니까 잠깐 그 부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요 앞에 주인 계십니까? 오른쪽 편 꺼주십니다. 주인! 누구시요? 저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만삭이 돼서 글쎄 사정은 딱하오마 벌써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슈. 너만 그린다 있고. 하여튼 당신에 대한 그러니까 빈방이 없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빈방이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덕구야.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사실 여관에 빈방이 덕구야,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부장님, 저 빈방 없어요? 정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빨리 들어와. 말이야, 뱃속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쟤 왜 저러니? 저기요. 그냥 들어가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보, 가요. 갑시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마구간으로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저희 그냥 마국간으로 가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봐주. 역시 설교보다 애들이 훨씬 더 잘 보고. 1970년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한 잡지에 실린 내용을 연극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극단 증언이란 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연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공연입니다. 이 주인공은 덕구라는 아이인데요. 약간 말도 더듬고 모자라 보이잖아요. 원래 원작에서는 몸집이 크고 약간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연극을 하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맡기는, 그러니까 한마디 빈방 없습니다 요구하는 한마디를 넣어주는 그냥 이렇게 여관 주인이 된 거야. 그런데 연극을 하다 보니까 이 덕구가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막 찾는데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덕구가 빈방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보내면 끝이야. 그리고 이제 마독간을 구하러 가는 그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 덕구가 그걸 못하는 거야. 이 덕구의 마음에 갑자기 아기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 저 마리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 연극에서 갑자기 자기 대사를 잊어버리고 빈방이 있다고 자꾸 말해주려고 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근데 이게 원작으로 올라갔을 때는요, 이 덕구의 물론 딴 이름이 윌리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사람의 그 멘트를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정적에 잠깁니다. 이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하나의 연극인데 이 덕구라는 이 모자란 아이가 예수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정말 그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고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연극은 망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이 연극이 빈방이 있습니까요라는 빈방이 있습니까라는 이 연극의 주 내용입니다. 이 덕구가 있잖아요. 예수를 보고 있어요. 약간 정신이 약간 모자르고 지능도 떨어지는데요. 이 아이가요. 이 연극을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저렇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 예수님이 저렇게 있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봤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날 수 있지만 이걸 만들어 주신 분, 내 인생의 예수는 어디 계신가? 그분은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빛나기 위해 내가 다 잘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를 바라봤던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본문 이후부터 이제 사역을 하시고요. 이 전엔 아무런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세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기억나세요? 세례를 왜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왜 줬다고요? 뭐를 위한 세례를 줬다 그랬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사람만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구조 오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당신께 어떻게 세례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이렇게 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죠? 이것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지은 인간이 걸어갔던 모든 것을 그 과정을 모두 겪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안 지셨는데도 죄가 없으신데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며 온전함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분이 물에서 딱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을 갖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북쉐어링을 했는데요. 이 책에 누구죠? 헬리나 오웬이 말했던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인정받는 세상에서 노력을 하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혀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가치를 내가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가 내가 만드는 게 무너지게 될 때 우리 존재가 자꾸 깎여나간다는 거예요. 헬리나 오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이야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라는 이 말씀이 예수의 사역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들렸더라면 우리가 말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의 그 정신과 똑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사역을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존재. 너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존재. 네가 사역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네가 어떤 일을 행했냐가 너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찬에 오늘 다 참여하셨잖아요.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 주님을 얼마나 따랐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내 아들과 딸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정말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안 하나? 예,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좀 더 이 뭐랄까요, 이 압제가 심해지죠. 너 이제 어느 학교 가야 돼, 뭐 내신 이제 뭘 받아야 된다라고. 예, 지금 엄마랑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서 따로.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수를 잘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수학을 푸는데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것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을 많이 알잖아요. 소식을 제가 제일 많이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든 못 가든, 여러분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데 마음이 온전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저희 교회와 외부 성도들이 하고 있는 침묵기도 그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오늘 10주차 했거든요. 어제 10주차 했어요. 이제 11주차로 끝나고 4월 11일과 12일에 1박짜리 피정을 갑니다. 저번 팀에 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매번 1주부터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니까 마지막인데 11주까지 한 번도 안 빼먹고 얘기한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매번 얘기했어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알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되게 못나 보이거나 하나님 막 사랑하지 않아,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 막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제가 매번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대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된다. 왜?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갔을 때, 내가 모자르고 잘하지 못했는데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여러분이 잘했을 때 칭찬받는 것은요, 마음에 영혼에 동요가 없어요. 왜?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잘해야지 당연히. 저 사람도 내가 잘했으니까 칭찬해 주는 게 당연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실 때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거절할지 안 할지 결정도 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이미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침묵기도 하잖아요. 이 기도 안에서 사람들이요, 언제나 자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 모자라 보이고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세요. 이걸 경험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인 모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루고 안 이루고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뭘 했고 안 했고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화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2000년대 나왔던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읽어본 분 계실까요? 어휴, 읽어보셨군요. 이거 읽다가 안 울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눈물 흘리게 만드는 책처럼 이 내용 자체가 되게 막 질질 짜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인 정호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자기 아들 다움이가 있어요. 소아암에 걸려 있는. 근데 자기 아내가 자기들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 작가인 이 주인공이 혼자 이제 맡게 됐는데,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이 아이의 큰 수술비 때문에 막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몸의 일부를 팔아서 그걸로 돈을, 불법이거든요, 그걸로 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가난 말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자기 이제 죽지 않을 몸의 부분을 떼어내면 그걸 팔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난 말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 몸의 일부를 불법이지만 돈을 받고 팔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아이를 되게 못되게 해서 떠나보내요. 이 아이에게 되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빠를 못 찾아오게. 왜냐하면 나는 나중에 암으로 죽을 건데 이 아이가 그런 날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아이를 되게 상처를 주며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수술을 하고 몸이 이제 축났겠죠. 그 축난 몸으로 홀로 된 작은 폐교에서 혼자 그 아이를 축복하며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 가시고기 이야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알을 낳은 뒤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돌보다가 새끼들이 자라면 자시 몸을 뜯어먹고 죽어가요. 그리고 새끼들은 그 몸을 뜯어먹고 또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에 묵상할 때 이 책을 이렇게 예전에 보고 최근에 이거를 설교 때문에 떠올라서 묵상할 때는, 우리 여기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부모님인 여러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여기 어른분들 계시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내어주고 있구나.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우리 청소년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저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듣겠지 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뜯어 먹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끔 직장에서 부모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고통받는 부모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얘기를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른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뜯어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걸 멸망으로 끝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요, 자기 몸을 뜯어먹히게 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너무나 원했던 그 이야기, 너는 어떤 사람이든, 너는 무엇을 이루든, 너가 뭐를 했든, 너가 지금 잘하건 못하든 상관없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몸을 뜯어먹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귀한 그런 분들입니다. 잠시 우리 침묵으로 주님께 좀 이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